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4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님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7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이요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들이든지 타국인들인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의 속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옷에 청색 실을 달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 154페이지 24절 28절 설명입니다. 공동체는 수송아지나 수념소를 드리고 개인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죄가 씻겼음을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죄사함이
인정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태세이십니다. 실수를 감추거나 피하지 않고 합당한 예를 갖추어 나아가면 맞아주시고 기꺼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백성이 죄에 얽매여 죄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법을 통해 자유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2절 그릇 범죄하여 티슈구 길을 잃게 하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릇 범죄할 때, 자, 비고의적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관한 규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웰로 티아수 지키지 못할 때, 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 이후부터 너희가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자, 여기서 이 대대도 자손과 자손을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온 회중은 수송아지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순염소를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고의적인 것이 아닌 비고의적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죄로 여기시지만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속죄제는요, 카파르, 무엇을 덮다, 하나님이 덮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살라흐, 참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26절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이요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뒤에 또한 2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을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자,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로 그들이 들어와 있게 되었을 때 그들도 동일한 잣대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는 고의로 졌든 비고의로 졌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고의로 짓는 속죄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도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7절부터는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앞선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뒤에는 개인적으로 암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도 드릴 수 있었고요,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일까요? 속죄제는 드릴 수 있는 배려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속죄제는 예외가 없다, 어렵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본토에 있는 외국인이나 타국인은 상관없이 다,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 우리의 삶의 작은 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상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부터는 고의적인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안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여기서 고의는요, 라마, 높아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메가테프, 욕하다, 모독하다. 자, 고의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바로 그러한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빠자,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다. 헤파르,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154페이지 31절 설명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이들은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언약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도를 품고 죄를 범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길을 포기하고 언약 관계를 떠난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 가운데서 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바로 이 고의적이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헛된 마음은 절대 품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안식을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자, 사형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1장 4절 5절 3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무를 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5장 1절에 3절에서는요,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치할지는 아직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가두어두게 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돌로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돌로 치는 죄는요,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과 뜻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삶을 통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요,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7절부터 안식을 기억하기 위한 청색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청색끈, 이것은 지중해 조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사람만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왕족들이 이런 색깔을 사용했다라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겉옷 가장자리에 이 술 장식을 달았습니다. 어렵게는 실 한 가닥을
묶어서 8개를 한 가닥으로 묶어서 한 줄을 만들고 그것을 또한 그렇게 만든 것을 한 5개를 만들어서 또 묶어서 수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시각적으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들을 방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의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결국 그 수를 통해, 그 청색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누가요?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을 이 청색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늘 청색시를 그들의 백성에게 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청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세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마음의 안식, 영의 안식,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의로든 비고의로든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짓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